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도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령님이 95%가 성령님이 역사를 했고 사람이 할 일만 조금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이 마치 이 현대 교회가 옳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렇게 친근하고 이렇게 부담이 없는데 성령님 하면 왠지 영적인 사람만이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고 나눠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고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최고라고 제가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갖고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게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낼 이유가 없지요. 성령을 보낸 것은 천지 창조에 버금가는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개인 우리 몸에 성령님이 지금 오셨다는 것은 천지가 창조된 것보다도 저는 이 부분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영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 아니 뭐 3분의 1짜리 뭐 5분의 1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성령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 하고 우리 안에서 오셔서 모든 걸 막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따라다니고 얼마나 나를 케어해 주겠습니까? 근데 창조주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선생이 필요 없이 가르치고 또한 뭡니까?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친구가 되자고 하시고 어머니처럼 다정다감하게 우리를 인도한다는데 이 같은 기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현대 신앙생활에서 이 가장 소중한 걸 잊고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기처럼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을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쉽게 얘기해서 목사라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한 적도 없고 권사 장로도 하나님이 자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이게 자기 멋대로 안 살고 종교대로 안 살고 주권을 주님한테 드려서 성령이 레마에 의해서 말씀의 깨달음에 의해서 말씀은 뭐죠? 하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요. 성령께서 직접 계시하는 건 뭐죠? 레마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수없이 성령의 직접 계시를 받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도 확실한 증언이 있는데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걸 믿어라. 그러면 뭐라죠?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보지 못했느니라. 그게 뭐죠?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과 모습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행하시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적용이 안 된다고 이것을 자꾸 거부하는 시대에 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시간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예수님은 말하는 거라든가 사역하는 거라든가 아버지께서 보여주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얘기하시고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뭐죠? 예를 들어서 앉은 저기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환자를 고칠 때도 저는 이렇게 봐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성령님이 탁 나타나서 그가 예수님이 탁 선 안수를 하니 탁 하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라 하니까 버떡 일어나는 걸 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야. 그래서 그걸 갖고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지금 주님이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가 근데 사실은 이게 영의 사역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이제 부흥 강사가 막 오늘 부흥회를 하는데 막 성령님이 탁 나타나서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막 예를 들어서 저기 간 하나를 이렇게 들고 와. 그러면 오늘 누가 간 고쳐진다는 거지. 아니면 막 메스를 갖고 막 와서 찬사들이 막 와서 막 사람 그 안에 와서 막 내장을 이렇게 하는 게 막 보여져. 그럼 뭐죠? 그 사람 지금 영적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포하면 그대로 일어난다 이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얼마나 그래서 이 지금 저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이 영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이 성경이 정말 이게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요. 이게 뭐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짱 하고 태초에 천지가 창조가 됐느니라. 막 그냥 짱 하니까 빛이 있어라 막 근데 이거 어떻게 믿어지느냐 이거야.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져? 요한복음 15장 20절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과 이 말씀 하나님을 증언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막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보면 성령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소리쳐 나가고 결박되고 하는 걸 보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못 들어간 사람이 믿는다? 뻥이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냥 오거지로 믿는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증언하지 않고는 이게 믿어지들 않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는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죠. 주님이라고. 그런데 속으로는 주님이 아니에요. 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 예수님의 주인인 사람은 고린도서 13장 5절 네 안에 믿음을 점검해봐라. 네 안에 예수가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없다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자기 삶, 자기 멋대로 살들 않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죠.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이지 않은 사람은 말로는 주라고 하면서 삶은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죠. 오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소멸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7절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막 주님 제가 평생을 주님한테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막 돈만 벌으면 아주 선교 세트도 하나 줘서 아버지 그냥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다 모시겠습니다. 나는 주님 제가 그냥 어마어마한 센터를 매서 하나님 나라 집을 줘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영성 훈련을 시켜. 나는 내가 수없이는 하는 건 하나도 없어. 뻥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행할 때 얼마나 십자가가 있습니까? 행할 때 얼마나 조롱을 당합니까? 행할 때 얼마나 멸시를 당합니까? 근데 행하지 않는 여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가고 그냥 공수표를 저기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 중심을 봐요. 마음에. 그래서 그하고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다면 그는 벌써 모든 주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행동과 언어와 삶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제 삶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제가 장담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은 제가 한 가지도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는 자신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는 있어요. 제 삶이. 왜냐하면 사람이 다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의 레벨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십자가마다 원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래서 사회적인 편견이나 원리 이런 관습이나 이런 세상을 갖고서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신 걸 봐요. 나라마다 봐요. 나라마다 엄청나게 문화가 달라요. 삶이 달라요. 여기서는 쟤인데 저쪽에 가면 쟤가 아닌 게 수없이 많아요. 근데 뭐가 그 나라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지금 문화, 우리 지금 사회적 구조, 우리 지금 민주주의, 우리 지금 개인주의, 우리 지금 저기에 의해서 성경을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성경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그것이 진리라는 건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 편견을 성경으로 빨리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내 코드에 맞다고 하면 코드에 안 맞다고 노멘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인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바르시지 않은 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성경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시기 시작하고 또 하나 뭘 원하냐면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었어요. 중풍병자가 나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 그렇듯이 지금 이 시대도 그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이름이 진짜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주기를 원한다 이거야. 뭘 영광을 통해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학교 때 기적 사역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소모세의 영광이 아니에요. 저는 제 감기 하나도 못 이겨요. 저는. 근데 주님의 통로로 주님의 뜻을 그냥 저기 하는 것 뿐인 거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는 그 좋은 성령님, 창조주의 성령님.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이 얼마나 이게 참 이 허무한가. 이 영원 선상에서 보면 일생 100년이라는 게 너무나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다 아니다 하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행복하니 행복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스워.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면서 진짜 자식이 그냥 여름을 알아 봄을 알아 뭘 알아 지까짓게 어제 오늘밖에 더 알아. 근데 뭐 기다 아니다 하고 와서 지들끼리 얘기하면 얼마나 무섭냐 이거야. 지금 성경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문화 우리 지금 도덕 우리 윤리라가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근데 우리는 우리 문화 우리 유전이 다 맞춘다 이거야. 하고 기다 아니다 제가 아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야.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다스림 안에 내 삶을 이제부터 그분의 법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복음은 복음은 뭐죠?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30배, 60배, 100배 사람을 바꿔요. 그런데 왜 못 바꿀까요?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심령이 밭이 제대로 옥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형편없었느냐면 무진장 게을렀던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제 몸 하나만 간수하고 외아들이라 노면 깨질까 들어가면 날라갈까 해가지고 그냥 저기 젊었을 때도 그냥 앞집에 세탁소가 있었어. 탁 가서 내 집기 탁 이렇게 해서
탁 흔들어 있고 그냥 막 늦게 일어나고 막 저기 하고 막 나 하나 편하고 나 누구나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절대 안 만나고 나를 통하는 사람만 만나고 제가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얼마나 열심히고 얼마나 달리고 얼마나 뛰는지 몰라. 내가 봐도 아주 기특해 죽었어. 아니 나이가 뭐 이게 더 또 새벽자까지 없어져 가지고서니 6시 반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5시면 뭐 그냥 지방 가면 막 5시에 막 차 끌고 막 나와 막. 여러분,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얼마나 변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 자기 사랑.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사랑에 도취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제가 1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례비를 안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해서요. 주님 제자였기 때문에. 왜? 자기 희생으로 남을 살리라는 기독교는. 이것이 없으면 가짜인 거야. 아무리 맨날 문자 보내고 사랑한다 하고 만나면 뭐 아이고 권사님 내가 얼마나 권사님 위해 기도하는지 아느냐고 맨날 그렇게 해봐도 내 삶이 희생하는 삶이 없었다면 가짜다 이거죠. 기독교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삶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삶이 예배라고 봐요. 삶이 예배예요. 전들 얼마나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 보면 얼굴 보면 몰라 얼마나 돈 좋아하게 되는데. 근데 감 받으려면 얼마나 괴롭거든요 이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저기 한 게 뭐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저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저들이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은혜 받는데 부담 안 되게 하고 그러고 인프라를 만들고 그러고 전체를 끌어가고 또 선교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기분에 의해서 교회를 움직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옳았느냐 이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뭐죠? 나는 속이 썩는 거야. 나를 맨날 내가 죽이해야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러니까 가지고 제가 막 옛날에 얼마나 머리숱이 많았는지 다 빠져서 속 썩다 보니까 금식하다 보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보러 와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낙천적이냐면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려면 서운하겠지만 기도한 게 10몇 년 동안에 며칠도 안 될 거예요. 금식을 해서 전부 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했지 저를 위해 한 적도 없어요.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풍파는 막 일어나고 막 사람은 싫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까 하면서 절치면은 막 능력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큰일 난 거야. 어떻게 금식해야지. 저더러 어떤 분이 와서 다 그래 목사님 이제 제가 금식을 많이 한다 소리 듣고 목사님 저중에서 금식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속이로 패잡아 죽이고 싶더라고. 아 내가 지금 죽지 못해서 금식을 하는데 나도 지금 이거 주님이 준 사명도래. 내가 그 음식이 얼마나 어려운데 예? 나더러 그걸 또 해달라고 하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일 내 성질, 내 속아지, 내 육체, 내 욕심을 매일 죽이는 거예요.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지 육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컨대 나를 매일 죽이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까놓고 얘기하더라고. 시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라 하냐면 만약에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왜? 참아야지. 원수를 축복해야지. 패잡아져 죽이지도 못하지. 뒤로 받지도 못하지. 똥도 못 뽑지. 칼도 못 쓰지. 그냥 우리같이 하나님 법대로 따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그렇다고 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저기 하지. 이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렇다면 뭐 천국이 있다면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거죠. 가장
현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가 보장이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이 보장한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대로 못 살지만 반드시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가 보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가 있다 이거죠. 이 땅에서 반드시 상급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망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마지막 때 승리라고. 제가 스프링필드 미국을 갔는데 거기에 가장 유명한 데가 뭐냐면 링컨 대통령이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잠깐 집회 전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동상이 있는데 링컨 코가 반질반질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링컨 코만 하면 복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코만 막 땡기. 그래서 저도 코를 땡기면서 이렇게 임재를 느껴보니까 하나도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무덤으로 들어가니까 임재가 느껴졌다는 거야. 저는 여기 지금 박 목사님 몇 사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를 가도 영국의 웨스턴 영국의 불사역자 누구야 갑자기 생각. 누구요? 요한 웨슬러. 이렇게 항상 요한 웨슬러가 불을 받은 이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 가서 이렇게 딱 하니까 아무 기름 부음이 없는 거야. 하고 막 그냥 뭐 흔집 이렇게 집나 휜같이 비저다게 사람도 한 20명도 10명도 안 되다 주일 성도도. 근데 제가 어디를 갔냐면 요한 웨슬러가 참 불 받은 데가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를 가니까 주택지로 다니 변해가지고 자리가 없어진 거야. 찾아도 인터넷에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오는 수밖에 없잖아. 안 되겠어. 여러 영국까지 와서 요한 웨슬러를 내가 못 만나고 가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찾았어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막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경우. 그래 땡겨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내가 준 적이 있는데 거기도 왜냐면 링컨이 박물관에 제가 가보던 했는데 시편 37편이 그 말씀이 있대요. 거기에 링컨이 눈물이 이렇게 성경에 붙어 이렇게 흘러 있대. 거기 뭡니까? 악인들이 어찌하여 이토록 잘되나이까? 악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번성하는가? 한데 주님께서 뭐랍니까? 때가 되어봐라. 이 겨울에 되어서 서리가 내리면 채소가 한날에 그냥 세잔하듯이 없어지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승리를 할 것이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반드시 그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분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쉽게 얘기해서 세상 말로 열매기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어머니처럼 우리를 그분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넘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늘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한다 이거죠. 근데 마치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을 저기 하면 무슨 광신자나 특별한 영성파만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한 자는 너희 속에 내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을 덧입혀서 했다 이거야. 근데 당신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너희가 내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저기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된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막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주님이 막 이렇게 성령님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의 삶과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연결이 됐느냐가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겠지요. 성신이요 떠나지 말라고 암만 한다고 안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지금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뭐야? 아버지의 계명대로 사는 자. 이것을 갖다가 요한일서 2장 3절 5절로 다니 넘어가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이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종교 행위와 영접 기도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리키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 매일 죽이라면 죽이고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 못 박고 매일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라면 하고 이 삶 예수님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너희들 또한 그 힘으로 성령이 주는 그 힘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제대로 된 한 사람 바울 하나가 세상을 바꾸듯이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는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거죠. 세상의 하나님. 이초성 목사가 설교하는 걸 갔던데 가끔 재밌어서 들어요. 근데 그분은 박수를 쳐도 이렇게 나이가 지금 뭐 한 80이 됐 그리고 박수를 저기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이제 아멘 하고 박수를 치자며 그러고 박수를 치려면 똑똑히 쳐.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이 그리스도 군사는 지금 강하게 이 저기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 구세군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제가 보면 요새는 냄비 장사만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이 뭐 한 것도 영성이 없고 그냥 건물만 져서 임대 사업만 하고 그냥 뭐 조금 저기 근데 이 원래 구세군 부수가 만들 때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일반인 같아서는 하나님 일 못한다는 거야. 군인 이상으로 다니 하야 하나님 일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제복을 전부 다 군복으로 다 여기 한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돌아가신 그 백선혁 장군이 다부드 전투에서 한 얘기를 잘 들었어요. 뭔지 알잖아요. 그 전선이 부산이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1사단을 몰고서니 그 사단장으로서니 백선엽 장군이 가고 양짝에 미국 연대가 붙었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한쪽 연대가 밀리는 거야. 부관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는 지금서부터 내가 만약에 후퇴라면 너는 반드시 너는 날 수혜야. 명령이야. 군령이야. 군령. 그러고 밀어붙이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 연대장이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죠? 가솔저. 하나님이 낸 병사다 이거야. 세상을 구하는데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한국을 구하는데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야.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느냐 이거야. 이거요?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전부 다 핍박을 막 수없이 받잖아요. 양을 이리 때처럼. 이 얘기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다 때려칠 이유라는 거예요. 핍박받으면 더러워서 안 입고 와서. 근데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칼로 쳐도 톱으로 잘라도 막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불이 들어간 사람, 성령의 불이 들어간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는 거예요. 한국을 지금 구할 사람, 세계를 구할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인 거예요. 안 입고 더럽고 매식고 더럽고 추하고 한 것도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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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막 나가는 사람 하고 제자를 키우고 군대를 키우는 사람.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한국에 그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그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지금 아무리 몇십만 명 아무 소용없어요. 제자를 진짜 군대를 키울 때 군대에서 저는 늘 그것을 꿈꿔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지역에 만들자는 거. 근데 여기서 오늘 한번 결심을 하랍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를.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한 50명 됩니까? 여기서 5, 6, 30 6명씩만 다음 주에 데리고 온다. 아멘. 왜 웃어 나 참.
CCM이 어떻게 적이 된지 아십니까? 김중근 목사가 절침이 대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쭉 가르치다가 야, 우리가 다음 달에 이날에 딱 한 명씩만 데리고 자. 300명이 됐어요.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20 몇만 명의 세계적인 청년 대회를 열은 거야. 김중근 목사가 우리 그 캐치프레이가 뭔지 아십니까? 무라리야지. 그럼 뭐 배운지 모르겠네. 이분이 찾았네였어. 한국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저희가 있을 때도 그렇게 가난했어요. 자동차를 타고 주 5일째 상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만 오면 되는 거야. 한국에 딴 건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가난한 나라에. 우리나라가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밭에서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미국은 큰 데는 어느 정도 크냐면요. 양짝이 전부 다 콩밭이고 밀밭이요. 근데 달려도 끝이 없어. 이게 뭐죠? 이게 여기 한국 밭 노는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야. 외국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렇게 산에 가서 뭘 따먹는 걸 알지 외국 사람 그걸 몰라. 그렇게 가난하고 좁고 어려웠던 나라야. 근데 한국에서 살 길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는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살 길을 찾았다고 해서 찾았네요. 대학생들한테, 젊은이에게 찾았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300인을 만들고 시작을 하자고 그냥. 그래가지고 영육간에 300인을 만드는 거야. 영육간에. 두 손 들고 아멘. 약속했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제 얘기가 거짓말인가? 진짜 여러분 6명을 해봐요. 폭발적으로 터져. 영성에 300이면 지역이 다 날라가요. 영성에 300이면. 지금 오살리 한번 지금 올라가 보셔봐요. 몇 명 있나? 제가 볼 때는 3, 40명 있을 것 같아. 행사 없을 때는. 다 죽어가 기도가. 근데 영성에 300이면 세상을 엎어버려요. 근데 시너지 효과와 이것이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이것을 바꾸려면 전환점을. 근데 저를 잘 봐봐요. 제가 잘생기던 안 했지만 17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끌어나고 기도원을 지금 이렇게 했다면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람이지.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6명 다음 달에 데리고 오느냐가. 부담이 팍팍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 팔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여러분, 아니 저는 6명이 아니라 6나라도 제 가슴에 안 차요.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왜 6명이 부담 가느냐 이거야. 한번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서모세가 막나? 제가 지금 6명의 우세가 막나? 여러분 시편에 뭐랍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요. 그 하나님을 내가 같이 이렇게 가는데 세상의 마인드로 하나님과 다 가면 맨날 싸움밖에 안 일어나.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셔. 그것을 자꾸 내 걸로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변화해요. 그 마인드로. 그러면 세상 하나님은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오늘서부터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 방법. 아버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300의 용산을 만들고 죽겠습니다. 제가 300의 용산을 만들고 죽겠습니다. 정 안 되면 70인의 용산에도 만들고 죽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야지. 정말이 바꾸어야 이걸. 우리 성경을 왜 준지 아십니까? 우리 마인드하고 하나님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인드로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을 딴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근데 워낙 우리가 이게 안 되고 교회 전체가 이걸 안 하는 거야. 영으로 들어가들 못하는 거야. 지식으로 그냥 흘러버리기 시작한 거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초대 한국교회는 정말 영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2대 자식들이 세습을 받든지 미국에서 와서 청빙을 받을 때 대형교회가 영의 사람이 아닌 공부의 사람을 갖다가 다 목회 현장에 책임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엉망이칭창이 돼. 그러니까 뭐죠? 지금 베드로가 만약에 지금 살아있다면 교회에서 목사로 청빙될 수 있습니까? 시골 교회는 몰라도 안 돼요. 학벌서부터 틀려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학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신학교 못 나와서 내가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다 맞더라 안 놓은 걸 지금 우리는 그냥 막 이게 마치 옳은 걸로 된 거야. 옳은 걸로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보는 종교적인 거 내려놓으세요. 하고 이 말씀과 일치시키세요. 하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나 저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러고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맨날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닮아가고 세상적으로 계속 있으면 열 정탐꾼 중에 열두 정탐꾼 중에 10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을 가나안에 들어가들 못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 바른 눈으로 봤어요. 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육으로 볼 때는 맞아요. 정보 저기로 볼 때 현실적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육의 3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육으로 본다면 못 나가요. 다윗은 눈은 영의 세계의 눈을 가진 영의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계속 이겨야 돼요. 지금 여러분 환경 속에서도 이걸 계속 적용이 돼야 돼요. 저기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기에 허락된 모든 천국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고. 믿음은 메뚜기인데 주님이 주기 원하는 것은 고래를 주기 원하는데 그래서 바꾸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현실적이고 항상 3차원적이에요. 항상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광대해요. 근데 그걸 네가 소유하라는 거야. 하나님 자녀는 천사들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자녀고 네가 그를 소유하고 천사는 너를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엔젤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엔젤보다 더 멋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들이 우리를 호위하면서 지키고 있어요. 호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정체성을 깨달아야 내가 3차원의 쫀쫀한 세상에 묶이들 안 해요. 이 하나님 영원한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여기에 묶이들 않는다. 이걸 못 봐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막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갖고 놀아요. 근데 그걸 뺏어봐요.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지. 근데 그걸 뭐 더 좋은 걸 갖다 주면서 얘야 이거 갖고 놀아 이게 더 좋아 그러면 그걸 버리고 놀겠지. 이게 뭐죠? 깨달은 거다. 깨달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야. 깨달으면 이 세상 것이 별거 아니고 하나님 것이 너무 좋은 걸.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성령님은 그냥 우리를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지금 우리더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살으라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귀의 나라에서 골로새 1장 13절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미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요. 이미 예수님이 지금 초인적인 능력 행사 저희가 아니라 그 창조주의 그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걸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증거할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증거할, 어떻게 천국 지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겁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비밀이 보여질 때 그들은 세상 사람 믿게끔 됐어요. 그것이 없다면 못 믿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 능력을 갖고 나가라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네가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권능 안 받아도 할 수 있다고 막 나가는 거야. 막 빛의 사자들이 하고 막 방언도 할 줄, 방언 몰라도 나는 할 수 있대. 막 선교지로 막 가는 거야. 막 세계를 나가보세요. 선교지에 제자가 있는가?
제자를 만들어라니까요. 제자. 한 사람이 제자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마인드하고 세상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저기하고 이거 다르다면 그것을 주님 쪽으로 바꾸야지 우리가. 이걸 고집을 해서 내가 그 복음을 갖고서니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거야. 아 그래도 내가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 그게 교회냐 주님이 막 그냥.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가짜가 일하기는 참 좋은 시대지. 진짜가 일하기가 참 힘든 시대고. 근데 영의 세계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 그대로 맞아요. 자, 임재가 흘러내려온다. 하나님 임재가. 첫째 뭐가 터져? 회개가 많이 터집니다. 회개가. 그 다음에 막 머리가 뻐근하고 막 그냥 몸이 막 이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 가벼운 사람도 있고 막 더 아프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내 몸 안에서. 근데 일반 예배 이 영의 세계가 안 내려오면 뭐가 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하고 성경 말대로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기 시작을 해. 그 다음에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가정의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것은 한 선상에서 다 같이 이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안 되면 이건 된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거죠. 거짓말이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이것이 된다면 저것도 되는 거고, 다만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만 나의 그 저기도 안 된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원하는 축복도. 근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축복을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갖는 게 좋다 이거야. 또한 하나님 자녀는 제대로 되면 꿔주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사람으로 때가 되면 다 해준다는 거야.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면 수없이 교회를 다녀도 절대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자, 절대 영으로는 살지 않는 자, 이것이 거의 90% 이상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봐도 알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어리석다 이거죠. 진짜를 들어가서 진짜를 만나지 못하는 것 같고 불행한 길은 없고, 우리 삶에서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과 발이 돼서 성전이 돼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불행한 것이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너무나 적고 너무나 협소하고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안에 침노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